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달린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감사합시다. 또 한 번 인사하겠습니다. 또 감사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저희가 붙잡을 말씀을 너무 명확하게 주셨죠.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우리가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 감사 이 두 글자만 저희가 담는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 어떤 상황에 있든지 또 어떤 시작을 하던 또는 지금 내가 실패 가운데 있든지 간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있죠.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으로부터 시작될 때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는 양의 문이기 때문에 내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자는 다 도적이요 삭군이요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시작하지 않는 모든 것은 결국 도적이고 삭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엇을 시작하든지 간에 이 고백부터 올바르게 시작돼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속에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라는 선언이 있죠. 내가 사단의 권세를 꺾었고 모든 죄의 권세를 꺾었으며 지옥의 모든 권세를 꺾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저희 목사님 말씀처럼 99가지는 내가 했으니까 너가 나머지 한 가지를 해라 이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권세를 꺾으실 것이다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단의 권세를 꺾으셨습니다. 죄의 권세를 멸하실 것이 아니라 죄를 꺾으셨습니다. 지옥의 권세를 꺾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 이루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바로 이제 이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선언하고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이때마다 6월절의 역사가 이때마다 바벨론의 그 포로에서 해방된 역사가 속 로마에서 해방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줄 알고도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 이게 그리스도 고백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자의 입을 봉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할 때 하나님은 벌써 모든 것을 다 끝내셨어요. 마가다락방에 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 모이는 순간 이미 게임은 끝난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4절에 초대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선교를 위해서 금식하기로 작정한 그 시간 이미 선교는 끝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고백의 싸움이고 우리의 싸움은 믿음의 선포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대적은 사단인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작을 이렇게 시작해야 되죠.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한 그 고백 위에 내가 너를 반석같이 세우리라. 그 고백 위에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의 열쇠를 주리니 내가 땅에서 매면 내가 하늘에서도 맬 것이다. 제가 복음을 알고 나서 참 복음이 놀라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증거할 때 자신들이 잘하고 뭔가 응답을 받고 대단한 것들을 증거하죠. 그런데 복음을 알고 나니까요, 저의 연약함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금 모든 상황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질 때마다 주님께서 저에게 반석 같은 그런 굳건한 마음을 주십니다. 문제가 있는데요, 문제가 저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더 이상 저를 건드리질 못해요. 아, 이게 진짜 복음이구나. 세상에서 쉽게 말해서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건강하고 뭐든지 다 잘 되는 거, 그거 누가 자랑 못합니까? 그건 세상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복음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약할 때 주님이 강한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들이 우리를 보면서 그런 게 있어야 되죠. 아, 저 사람은 내가 저 사람 상황 같으면 참 우울하고 슬프고 진짜 포기해야 될 상황인데 왜 저 사람은 늘 저렇게 뭔가 힘이 있을까? 뭔가 왜 소망이 있지? 뭔가 모르게 저 사람에게는 뭔가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어. 그 근원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 만약에 우리가 이 세 가지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른 거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을 하고 건강하고 뭔가 세상적으로 대단한 일을 하지만 나는 늘 흔들리고 늘 음부의 권세가 나를 이기고 나는 세상을 살릴 힘이 없다면 그럼 나는 이 그리스도를 아직 못 붙잡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는 이 복음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어떻게 누려야 되냐? 바로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정시기도라는 것이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정시기도의 힘을 얻어라. 다른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고백하고 내가 그 속에 있다라는 것. 하나님, 지금 나에게 있는 어떠한 상황 문제가 있을지라도 주님은 이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주님은 이 속에 더 큰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요셉이 바로 이 비밀을 누렸다고 생각해요. 노예의 자리에서 아무것도 도움을 받을 수 없고 앞도 안 보이지만 요셉에게는 이 비밀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향하신 계획이 있다. 이 고백을 날마다 우리가 기도 속에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려야 됩니까? 이번 주 주신 말씀으로 누리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있던, 어떤 문제가 있던, 어떤 우리에게 선택할 자리가 있던 우리는 복음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 강단의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언약의 약속이야.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사야서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대요. 오늘 저희들이 받았던 출애굽기의 메시지 중에 20절 하반절에는 그 감사의 맥추절, 그걸 기념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거든요. 내가 사자를 앞서 보내어 먼저 너를 인도하겠다. 내가 너를 위해 대신 싸우겠다. 너를 그 땅에 들여서 그 적이 쫓아낼 때까지 내가 그들과 싸우리라. 우리가 이번 주간에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감사의 제사가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희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 안에서 계획만 붙잡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낙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안 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만 붙잡을 수 있다면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리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 안의 계획만 붙잡는다면 우린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진짜 사명은
이걸 이제 날마다의 축복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 개인이 살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 개인이 살아야 될까요? 저희가요, 개인이 살려면 저희를 붙잡을 수 있는 공동체가 살아나야 돼요. 이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알아들으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개인을 살릴 수 있습니까? 개인을 살리기 위해선 공동체가 살아나야 돼요. 그리고 그 공동체 속에서 바로 영적인 규례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날마다 떡을 떼고 집에 있던지 성전에 있던지 우리의 공동체가 계속해서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편견이라는 말씀을 좀 같이 나눌 텐데요. 편견이라는 말은 한쪽만 생각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외골수적이다, 통하지 않는다, 이런 뜻도 있겠죠. 이 편견 속에 있는 사람들은 오해 많이 하죠. 상대방은 그런 생각 안 하고 있고 또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데 혼자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또 착각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확신을 할 때도 있어요. 맹신. 이 편견 사실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사람도 소통이 안 되면 함께 가기가 힘든 거죠. 자기 주장만 하고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러면 정말 같이 가기가 참 힘들죠. 그런데 영적인 불통도 있어요. 영적 불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 말도 하지 않고 듣지도 않고 예배가 불통되고 기도가 불통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내가 말하지도 못하고 영적 불통이죠. 영적으로 불통되어 있으면 반드시 영적으로 편견에 빠지게 돼 있죠. 예를 들어서요, 이스마엘. 자, 하나님은 분명히 100세에 계획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스마엘을 떡하니 낳습니다. 영적 불통이죠. 또 우리 엘리야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엘리야가 로뎀나무에서 하는 고백을 가만히 들어보세요. 이제는 족합니다. 이젠 나만 남았고 이젠 나는 족합니다. 이제 나를 거둬가 주십시오. 다 끝났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은 아직 엘리야에게 진짜 중요한 일을 남겨놓으셨거든요. 왕을 세울 것이고 7천 제자를 예비했고 엘리사를 세울 것이다. 엘리야의 정말로 중요한 본론적인 사역이 남았는데 엘리야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불통이죠. 편견이죠. 내 생각만. 하나님의 생각을 전혀 듣지 못하는 거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성전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성전신학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언약궤가 있고 성전만 있으면 무조건 승리한다라는 그런 신학이에요. 근데 이 신학이 언제 하나님께서 이걸 부시냐면요. 사무엘상 4장과 5장에 보면 홈리와 비나스가 블레셋과 전쟁을 해가지고 4,000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머리를 쓴 게 뭘 쓰냐. 언약궤를 모시고 가면 승리하리라 했는데 그 언약궤를 모시고 간 전쟁에서 3만 명이 죽어요. 하나님과 전혀 소통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 언약궤는 그냥 쇳덩이고 돌덩이일 뿐인데 그들은 그거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궤가 블레셋으로 넘어갔을 때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곤상이 다 박살이 나고 가는 곳마다 악종이 퍼지고 블레셋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있을 때는 한없이 무능한 언약궤인데 블레셋 땅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적 불통. 하나님을 잡아야 되는데 형태만 딱 붙잡은 이스라엘들. 이 사람들의 재앙의 모습이죠. 그런데요. 이 편견을 넘어선 사람들이 있어요. 이 편견을 넘어설 때마다 하나님은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어지고 이 편견의 장벽이 넘어질 때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편견을 넘어선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 편견을 넘어선 거예요. 미스바 운동,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에 사무엘이 기도한 그 미스바 운동, 편견이 무너진 거죠. 오늘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 보면 가이사라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 사람은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가이사라라고 하는 로마 수도, 이탈리아의 수도 현장을 맡고 있는 중요한 요직을 맡고 있는 100명의 신하를 거두린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0장은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의 1장부터 9장까지는 보통 유대인에게만 복음이 증거되어져요. 그런데 10장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이방 선교의 문을 여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10장은 이제 앞으로 내가 이방 선교의 큰 문을 이제 열겠다라는 선언이에요. 그래서 고넬료라는 그 로마의 백부장인 이방인을 구원시키시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도행전 10장의 겉을 보면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족들을 구원하는 메시지가 주 메시지 같지만 사실 이 속에 있는 더 깊은 메시지로 들어가면 이제 이방 선교를 향해 하나님이 선언을 하시는데 문제는 초대교회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들과 여전히 수장과 같은 베드로는 선민사상에 딱 잡혀 있는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가지 않고요. 복음 전하지 않아요. 복음은 우리만의 하나님, 우리만 들어야 되고 유대 민족만 하나님께 축복받아야 돼. 이 사상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이방 선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초대교회와 베드로의 편견을 깨는 중요한 장이거든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을 준비하신 겁니다. 근데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참 신기하죠.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는지 그 경유는 나와 있지 않지만 로마의 당시의 로마는요, 너무 타락해서 너무 음란하고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헬라 철학이라는 것은 숙명론을 가리켜요. 우리의 인생이 정해져 있다는 걸 가리키기 때문에 그 숙명론 앞에서 그들은요, 어차피 우리는 정해진 거 그냥 막 살자, 이런 인생을 선택했어요. 그렇게 타락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곳에서 있던 로마 사람들 중에 그 어둠 속에서 진리를 찾고자 하는 자들이 있어요. 세상이 타락하고 더럽고 다 병들어서 복음을 받을 사람이 없고 하나님을 만날 사람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영원의 세계를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더 세상이 타락할수록 진리에 대해서 더 목마른 자들이 남아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이 시대가 악해서 시대가 너무 많이 변해서 복음을 전할 수 없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현장에 고넬료와 같은 갈급한 자를 예비해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빛이 더 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희들이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장은 이 복음을 사모하는 자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가 아니라 유대주의적 하나님을 만난 자예요. 그래서 회당에 가면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몸으로 할례도 행해보고 율법도 지켜보지만 구원은 받지 못하는 갈급한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를 찾아오십니다. 그가 환상을 체험해요. 10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고넬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욥바에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베드로를 청하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10장의 메시지는 참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셨고 고넬료가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입니다. 10장 9절에서 16절까지 보면요.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욥바에서 가이사라에서 이제 고넬료가 자신의 사람들을 보내서 이제 욥바로 보냈을 때입니다. 근데 거의 베드로가 있는 곳에 가까이 왔을 때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에 매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베드로가 이 얘기죠. 나는 지금까지 이것을 먹은 적이 없고 또 앞으로도 저는 먹지 않을 겁니다. 왜냐 레위기서에 보면은 이런 기어다니는 짐승이나 벌레는 부정한 짐승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유대인들은 이걸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먹지 않는다고 말했죠. 15절에 보면요. 또 두 번째 소리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라져 가니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런데 베드로가요. 이 환상을 보고 의아해했어요. 깨닫지 못하고 이게 무슨 환상일까? 왜 이런 환상을 하나님 내게 보이셨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10장 17절에서 22절까지) 보면요. 베드로가 본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봅니다. 근데 이 환상에 보자기가 나타나고 그 보자기 속에는 온갖 기어다니는 그런 벌레 꼬물꼬물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레위기서에는 이걸 먹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보자기 환상을 보이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잡아먹으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난 이거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3번의 환상을 보고 나서 베드로가 이게 무슨 환상일까? 왜 나한테 이런 환상을 주셨을까라고 의아해하고 있을 때 그때 욥바의 사람들이 베드로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베드로가 있느냐? 나는 고넬료가 보낸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그런 하인이다. 우리 주인은 하나님께 의인이고 그는 하나님께 경외하는 자인데 그가 환상 중에 당신을 우리 가정으로 우리 고넬료 집으로 보내서 그래서 말씀을 들으라 하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 말씀을 들을 때 베드로가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이방인이라 생각해서 더럽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속하다 하신 것을 내가 더럽다 하지 말라. 이 말을 베드로가 알아듣고 그 베드로가
유대인의 편견을 넘어섭니다. 자신들이 평생을 가지고 왔던 그 유대주의 선민 사상을 넘어서 이방 사람들에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편견을 넘어서 순종의 자리로 가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순종의 자리로 갔을 때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48절에 보면 고넬료와 친구들과 친척들이 다 나와서 베드로를 반기는 거예요. 고넬료 한 사람, 이방 이탈리아의 백부장으로서 참 영향력 있는 사람일 겁니다. 그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 그 친척들, 그 가족들 모두 다 불러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지 않았지만 베드로가 오자마자 고넬료는 베드로 앞에 엎드려요. 우리가 편견을 깨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축복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곳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이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신 건 이겁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요. 저희들은 하나님을 다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비밀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비밀은 누구에게 열어주시냐? 순종하는 자에게 열어주셔요.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바꾸셔야 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요, 하나님 주시면 할게요. 그건요,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줄 믿고 가는 게 우리가 믿는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뭐가 보이지 않아도 가는 거예요. 당장 내 능력이 허락하지 않아도 하나님 내게 뭔가를 주셨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편견을 깨고 순종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속에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방 선교라고 하는 큰 문을, 초대교회의 선교의 문을 여시기 위해서 두 가지 편견을 깨셔야 돼요. 하나는 베드로라는 개인을 깨셔야 되고 하나는 초대교회를 깨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소원은 세계 선교예요. 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은 두 기둥을 준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라고 하는 유럽이라는 지역을 위해서 바울을 준비하셨어요. 이방인의 사도로 유럽 지역을 복음화할 계획을 가지고 바울을 준비하셨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누구냐? 아시아를 선교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니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 지금 베드로 전서에 나와 있는 모든 서신의 지역은 아시아 지역이에요.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하시기 위해서 유럽 복음화를 위해서 바울을 준비하셨고, 그리고 아시아 복음화를 위해서 베드로를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선민사상에 잡혀 있어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향하신 더 큰 계획이 이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요, 하나님께서 다시 또 깨셔야 될 그릇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예요. 사도행전 15장, 자, 사도행전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라서요. 이게 예루살렘 회의입니다. 내용은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준비를 해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 선교의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데 이 이방 선교의 발목을 잡는 그 팀이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오늘 회의가 일어나는데요. 15장 1절부터 쭉 한번 제가 21절까지 우리 교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데요. 자꾸
예루살렘의 어떤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이 완전한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행해야 된다, 자꾸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과 변론이 심히 다투어져서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지금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3절에 보면요. 그들이 교회에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우리 같이 한번 19절, 20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방에서 그 글을 읽음으로 하더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불신자가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 그들이 그 뒤에 가서 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완전한 복음이 아니다. 너희들이 잘 몰라서 그런다. 사도 바울 그거 가짜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킴으로 행한다. 여러분 율법과 할례를 행하면요. 이 땅에 구원을 받을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녀입니다. 우리는 당군의 자녀죠.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녀, 벌써 거기부터 다 끝나는 거예요. 이걸 허용했다가는 복음 자체가 다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 이야기를 가지고 변론을 합니다. 이걸 결정을 해달라, 예루살렘 교회에. 그랬더니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들에게 율법과 할례를 가르친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전체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소동을 일각에 잠재운 사건이 뭐냐? 오늘 베드로의 증언이에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알다시피 내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동일한 성령을 역사하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맞다 이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야고보가 선언을 합니다.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괴롭게 하지 말고 그들에게 우상과 목매어 죽은 것과 피를 먹지 말게 하되 그들이 믿음으로 복음 받을 수 있는 그 이방인의 선교가 문에 열리게 된 겁니다. 베드로 한 사람의 편견을 넘어서 순종함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순종의 이 숨은 계획까지 연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신학 공부를 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믿어야 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향해서 최고와 최선의 것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편견만 버리고 그분 앞에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숨은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 보자기 환상은 이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의 이방 선교의 문을 열기 직전의 사건이었어요. 어쩌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흥이라는 역사, 또 우리가 하반기의 새틀이라는 역사 앞에서 우리가 봐야 할 환상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자기 환상을 어떻게 봐야 되냐? 다른 것이 아니죠. 우리는 오늘도 강상 메시지 속에서 환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요, 우리의 편견이 깨어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 공동체, 또 우리 부서가 깨야 될 편견, 그리고 우리가 나가야 될 순종,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런 중요한 응답들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편견을 넘어서 순종으로 갈 때 하나님은 감추어진 계획을 우리에게 열어가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 소통입니다. 그럼 하나님과의 영적 소통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하는 기도예요. 저희들은 보통 기도를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것을 기도라고 말하죠. 근데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이고, 소통은 곧 대화를 말합니다. 대화의 중요한 것은 말하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예? 둘 다 중요해요. 대화의 중요한 것은 말을 하는 겁니까? 듣는 겁니까? 듣는 거예요. 우리는요, 너무 우리 말만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이뤄지기를 기도합니다. 듣는 것이 먼저예요.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들어가다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질문하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저희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나는 항상 틀리고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그 자세만 있다면요, 저희는 편견을 깰 수 있어요. 저는 옳습니다. 제 생각은 맞고요. 제 생각은 분명해요. 그게 하나님 된 거죠. 하나님,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깨야 할 나의 편견은 무엇입니까? 질문할 수 있어야겠죠. 두 번째는 말씀을 받는 기도가 중요해요.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영적인 소통을 정말 하나님과 되어짐으로 우리가 편견을 넘어설 때 하나님은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부서마다, 현장마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 좀 같이 나누면요. 목사님께서 지금 마가다락방교회 집중신학원 종강예배 그 현장에서 지금 말씀 증거하시기 위해서 내려가고 계시겠죠. 그래서 목사님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목사님께서 북방 지역 선교지 현장을 다녀오십니다. 그래서 목사님 위해서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이제 SRC가 이제 곧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성도들을 모으실 때는 그 속에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혹시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왔다라는 메시지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어쩌면 이 SRC가 우리에게 그런 자리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칫 이 부분 놓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며 우리가 SRC 함께 이렇게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정말 감사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정말로 새 절기의 그 은혜 속에 있는 감사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편견을 넘어서 부흥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방 선교의 큰 문을 앞두시고 하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직분을 두고 또 우리 가정을 두고 내 현장을 두고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